다 같이 아멘. 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하심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기도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님 함께 하시어 알차고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 드리며 찬송 부를 때 성령님 임하셔서 변화되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곳곳에 위험이 있고 가시밭길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국내외 지교회 위에도 은혜 내려 주사 있는 곳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 잃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어 듣는 저희에게 배우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정교인이 모여 예배드리고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였던 거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간 이야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요.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찾았나요? 깨알 같은 글씨라 잘 안 보이나요?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저기 네모 쳐진 곳에 갔습니다. 베레아, 지금은 다 그리스 땅입니다.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 데살로니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요.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그의 집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을 거다. 우리 이렇게 예상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대신 야손을 잡았죠. 야손과 그의 가족이 잡혀서 고초를 치르고 이제 돈을 내고 풀려나는 장면도 봤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밤에 도망을 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자, 정리가 되나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사람이 받아들였죠.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다가 몰래 도망쳐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라고도 말 못하고 실패라고도 말 못하고 성공처럼 보일까요? 실패처럼 보이나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 몇 사람이라도 들었다고 하는 데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세워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전에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인가요? 아니, 거기서도 애매해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면 이렇게 전도지를 잘 받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막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궁금해하고 막 이러면요 복음을 전할 맛이 나요. 그런데 줘도 안 받고 막 짜증내고 뭐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막 이러면요 아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짜증나. 해도 뭐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고 내쫓기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면요 할 맛이 안 나겠죠. 그리고 베레아까지 간 거예요. 사실 뭐 특별한 열매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지칠 만도 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베레아까지 올 때까지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데 같은데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베레아까지 왔으니까 아이 기운도 빠지고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낙심치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그래도 너무 낙심치 마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베레아까지 갔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 와서도 복음을 전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몰래 밤에 도망온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레아로 보내니 잠시 쉬었다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잠시 쉰 내용도 없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합한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빌립보 빼고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빼고는 다 회당을 찾아가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좀 쉬었다 갈 만도 한데 쉬지 않아요. 베레아 가서도 바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서, 괄호 제가 쳐놨죠. 예. 자,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신나겠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또 진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괜찮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 좀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필요해요. 정말 그런가? 성경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잘 알죠? 거기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란 좋은 땅과 같죠. 좋은 땅은 너그러운 마음과 같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같죠. 그런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씀의 씨앗도 중요한데,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땅이 좋은 땅이어야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야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뭐가 나 있다든지, 마음이 막 상처가 많다든지, 마음이 아주 쓰리다든지,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결실을 잘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밭이 또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예전에
그 탄자니아에 계신 차영수 선교사님, 차영수 선교사님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탄자니아 사니까 김치가 귀하잖아요. 김치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치 얘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김치가 드시고 싶겠어요. 근데 김치를 이렇게 공수해 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배추 씨앗을 가져갔대요. 배추 씨앗을 가져가서 심어서 배추가 나오면 이제 배추로 이제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배추 씨앗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땅이 많으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배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제. 배추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배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배추가 나온다. 신기했대요. 그런데 배추가 이제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나는 배추랑은 좀 다르더래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배추 잎사귀 끝에 가시가 나오더래요. 가시가 돋친 배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를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그 뭐라 할까, 딱딱하다고 할까? 억세서 먹을 수가 없더래요. 한국에서 가져간 씨앗인데 거기 밭에 뿌리니까 먹을 수 없는 배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죠. 여기서 그 씨앗이나 거기서 씨앗이나 똑같아. 근데 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오더란 말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이곳에서 선포하는데, 어떤 분의 마음의 밭이 좋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분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이게 좋은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를 탓하고 열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씨앗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때때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풍성하고 좋은 밭이 되면 여러분 그거 나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밭은 씨앗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밭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조는 분들 있잖아요. 조는 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요, 한 80%는 제 책임이야. 제가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자장가처럼 했으면, 얼마나 말씀이 흥미없게 했으면 졸겠어요. 그러니까 한 80%는 내 책임이야. 그런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전하기 전부터 조는 건 여러분 책임이야. 말씀 전하기 전부터 조는 분들은 여러분 책임이야. 근데 졸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피곤하니까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는 것, 습관적으로 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졸아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병들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깨 있어야 돼.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꼬집든지 뭐 사탕을 먹든지 하여튼 뭐 깨 있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졸더라고요. 희한해요. 졸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그렇다고 막 제가 옛날 선생님처럼 분필 준비했다가 이렇게 딱 던질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고 뭐 여러분 다 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졸면 안 되더라고요. 졸지 말고요,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밭을 잘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좋은 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해요. 자,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문제 생기기 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죠. 왜? 마음밭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데살로니가, 그 전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기에서 막 그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참 대단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해. 그리고 찾아와서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전하는 행위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소동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곳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도 마치 사명을 가지고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아섭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사탄은 와서 우리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계속 궁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사탄이 역사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방해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게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게 사탄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 왔으니까.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의 방해자가 되면 안 되고 사역의 협력자,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방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제가 프린터물에도 좀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간구할 것은 다시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의 방해자가 아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의 세력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곳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베레아를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 거기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정말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오니까 감당 못하고 바울은 또 떠나갑니다. 야,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을 놓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막 됩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지금 이제 그 베레아에서 바닷가까지 갔어요. 그리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 지도에 잘 나와 있는데 베레아에서 바다까지 가는 길은 그리 가까워 보이진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안 가르쳐 주니까 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아마 추정해 보건대 그들이 아마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바울과 어찌 보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급하게 오느라고 같이 오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는 뭐 우리처럼 핸드폰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야,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집 나가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급하게 나오느라고 같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죠. 결국 베레아에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갑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 아덴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배를 같이 타고 그리고 아덴까지 간 거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쭉 에게해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덴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가야에 있는 아덴 찾았나요? 아덴. 예, 동그라미 쳐 있죠. 예, 이 밑에가 아덴이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배를 타고 제법 내려왔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은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테네는 알죠?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고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도시 전체가 문화재인 그런 도시죠.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에 바울이 가게 된 거죠. 자, 이 아덴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아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일행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면서 빨리 그들을 나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예,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공할 것 같은데 마무리 못 짓고 오고 또 마무리 못 짓고 오고 또 마무리 못 하고 오고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아덴까지 갑니다. 한번 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쪽으로 올 마음도 없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건너왔죠. 빌립보 와서 뭐 되는 듯 하더니 안 됐죠. 데살로니가 와서 되는 듯 하더니 안 됐죠. 베레아 와서 뭐 될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도 안 됐죠. 어디로 갈지 알고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니, 바울은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불러주시면 가요. 열리면 가는 거고 닫히면 못 가요. 닫히면 떠나. 계속 자기 계획대로 된 게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실패할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갔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심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주저앉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거 경험하며 사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다 잘 돼서 위대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런 때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때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바울처럼 말이죠.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고 빌립보 교회가 서고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질 때 그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잘 받는 좋은 밭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봤습니다. 참 어렵지만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도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치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기도회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또 모여서 특별히 이렇게 참여 잘 하시면 좋겠고, 교회학교 중고등부에도 자녀들 잘 보내주시고 주위의 사람들도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주님의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